2020년 6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0절에서 21절 언약을 어기면 심판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집 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란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란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살에 인생을 비관하고 열차에 뛰어들어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한 손에도 손가락 셋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목사의 사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3개를 가지고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감자가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감자들이 바닥에 뒹굴고 요네코는 그 감자를 쫓아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망한 마음에 하나님께 요네코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주셨는데 곧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도 저녁밥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감자를 칼로 반토막을 내어서 그 감자를 도마에 엎어 놓으니까 감자가 꼼짝하지 않고 들러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자 껍질을 잘 벗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런 지혜를 얻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 불려져 나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남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의 자녀, 유아들까지 그리고 아내들과 같은 진영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그들의 삶을 도왔던 이방인들과 종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래 아담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노아를 대표자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 언약, 그리고 지금 모압 형제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기를 원하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너는 어리니까 안 되고, 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너는 종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고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늘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네코와 같이 주님,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부담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누구나 초청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코 현재의 내가 거기에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살고 그리고 언약에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쯤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당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한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인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로 또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집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모압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가증한 우상과 목석과 은금들을 그들은 다 보며 자랐고 길을 왔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좋은 물건이면 갖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훔치고 싶어 합니다. 우상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 신기해서 우리도 섬기고 싶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처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갈까 봐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올바른 신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이 벌칙 조항들을 듣고서도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물이 콸콸 솟아나는 동산에서 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사막에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삶이 그저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고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를 떠난 자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줄을 모르고서 그저 자신은 잘난 줄 알고 그저 평안하고 복되다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고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머지않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만과 교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자가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질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겸손히 회개하는 일을 오늘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사태 속에 세이프 앳 홈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침묵 속에서 그러나 깊은 영성을 갈고 닦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 민족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날 때에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저주가 또한 그들에게 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교만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순간에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연애꽃처럼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어린아이였고 또한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참으로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손과 팔과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